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하는 온천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그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로마로 호송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안 됩니다. 가면 당신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전도하는 사명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와서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특권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풀려나려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것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 이유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질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갚으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당연한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사도라 택함을 받아서 죄를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갖고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전도를 위해 선신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줄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도 있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는 백부장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본인이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은 죄수로 신분이었고 본인을 감시하는 백부장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봤더니 본인이 잘 안전하게 로마로 도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그 백부장이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련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42절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배가 지금 가고 있다가 이쪽 물과 저쪽 물이 합쳐지는 그런 곳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지금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물은 배가 너무나 지금 깨어질 정도로 물살이 세워가지고서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 이러다가 죄수들은 다 도망가고 그럴까 보니 차라리 그들은 죽여버리고 우리만 지금 빠져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함께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물에 뛰어내려서 육지까지 헤엄쳐서 가게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붙들고서 그것을 의지해서 육지로 가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지켜주셔서 살게 했고 로마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지금 재판을 받기까지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구치소 같은데, 유치장 같은 곳에 가둬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동안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사도 바울을 봤더니 죄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구치소 같은 곳에 있지 않고 그에게 가택연금과 같은 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든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고 어떻게든지 지금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에 붙들린 자였어요. 성령의 메인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것으로, 핍박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수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상황을 다스려 주십니다.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예비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아까도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다는 것이죠.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로마에 관한 책, 영화가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로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로마 굉장히 발달된 건축 문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전된 도로망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령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는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인지 이것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대단한 나라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황제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만 그 로마란 제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황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 율법을 가지고서 또한 선지자들의 말, 선지서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 말씀 알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갖다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고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하시죠? 예,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예수 아무리 믿으라고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섬겨주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불신 남편을 전도왕으로 만든 정은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성경 볼 시간 있으면 신문을 읽어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만 살면 당신은 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끝까지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너 그렇게 애써봐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은수 권사님이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서 10년가량은요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도 못 갔다는 것이에요. 원래 처녀 때 예수 믿었던 분인데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서 남편 몰래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갔다 온 것이 발각되면은요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썼던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와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자기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남편이 교회를 출석할 때까지 아침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먹는 대신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조롱하고 더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드디어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이 교회를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서 그동안 세상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을 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려 750명을 전도해서 그 교회 전도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남편을 전도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핍박을 다 견디느냐고. 하지만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남편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왕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의 그 남편 전도 비결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만 좀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그토록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신자가,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불신자는 거룩할 백성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비 성도고 예비 신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남편을 대하라.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남편을 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진실되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가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반이 없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미완성으로 끝난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도함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28장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28장 끝나는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끝으로 이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의 느낌이 들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했을 때 결국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해가지고서 거의 한 250년 가까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냥 몸부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형 경기장 안에 전투사들이 싸움을 벌이는 그곳에 짐승을 풀어가지고서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산 사람에게다가 송진을 발라가지고서 길거리에 매달아 놓고 횃불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국에는 250년 정도 지나가지고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고, 380년에는요 다른 모든 종교는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만 믿게 하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갖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계주가 있을 때, 이어달리기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선수가 바통을 갖다가 넘겨주면은 뒤에 있는 선수가 받아가지고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월 2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2025 우리 VIP 초청 주일입니다. 이번 주면에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불행하고 인생이 뭔가 이렇게 답답한 한숨만 내쉬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뀔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간지로 이 두 장을 넣어드렸는데 한 장이 초청주일 VIP 카드입니다. 여러분, 왼쪽은요 개인 보관용이고 오른쪽은 교회 제출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하셔서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함께 목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함께 차도 마시고 마무리 카페 초청해서 여기가 우리 교회 카페라고 하면서 소개도 하고 교회 안내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봤더니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들,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거, 박사학위 같은 거, 그런 것을 다 폐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믿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은 퍼져서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감화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전도해야지, 그 영혼 찾아가야지,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여러분, 못한다고, 안 한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톡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해서 차 마시자고, 함께 식사하자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혹시라도 아픈 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난 분 있으면 그 얘기 하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의 얘기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냐고, 그런 복을 받는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그 분들이 관심을 표할 것입니다. 그럴 때 11월 2일 날 초청한 날이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천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이 나온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